시편 58편 11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시편 58편 1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을 내용별로 구별을 할 때 우리 어제는 믹담시라고 했죠. 믹담시, 황금시. 사람들이 듣기에 참 은혜가 되는 귀한 시. 돌로 새긴 글씨. 그러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사람들이 돌에다가 글씨를 새길 정도로 아주 너무나 좋은 시다. 그걸 믹담시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오늘 시는요, 이 시를 이제 구분할 때 저주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저주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근데 그게 35편, 40편, 58편, 79편, 83편, 109편, 140편. 7개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저주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주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이런 저주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제 뒤로 가면 더 강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시편 58편은 그래도 얌전한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 더 이제 좀 강렬한 그런 어투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이렇게 저주가 담겨져 있냐?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충되는 그런 것처럼 보이면서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읽으면서 이게 은혜가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시편의 저주시는 개인적인 어떤 복수심을 표출하라는 그런 거를 허락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막 감정을 표출하고 저주를 막 퍼붓고 막 그렇게 살아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불의로 인한 어떤 깊은 고통을 숨김없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그렇죠. 하나님께 토로하라. 하나님께 말하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막 저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억울한 이 마음, 이 답답한 이 마음, 이 괘씸한 이 마음을 사람들은 몰라주니까 말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 그러면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다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쏟아놓으라. 하나님께 표현하라.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시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도록 우리를 이제 이끌어내는 거죠. 자, 11절 우리 샤우팅에 있잖아요.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땅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가 오는데 그때 나의 억울함과 나의 답답함을 누가 갚아주시나?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저주시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유 다윗도 막 이랬으니까 나도 그냥 저주하고 다녀야지. 그건 미련한 사람이지.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이런 깊은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러니까 시편 요 58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 사이에서 있었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압살롬 그냥 이름도 좀 이상하잖아. 압살롬. 그쵸? 좀 그런 아들인데 그런데 압살롬만 미워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요 다윗이 범죄한 것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렇게 지금 된 게 가정꼴이 이렇게 된 게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에게 지금 쏟아진 어떤 어려움과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항상 나는 나의 죄를 봐야 돼요. 나의 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밧세바 범하고 난 다음에 막 침상을 젖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에 칼이 복수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재앙이 일어날 것이고 곤란하게 될 것이고 너 밧세바 사이에서 난 첫 번째 아들 죽는다 그랬단 말이죠. 그게 내용이 이제 펼쳐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반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이 다윗의 아들 중에 형이었던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복형이죠. 이복형이 있었는데 그 이복형이 그 다말 그러니까 여동생이죠. 누이를 이복형인 암논이 겁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아버지인 다윗이 그거를 제대로 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응? 그런데 그거를 그냥 스리슬쩍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니 저 이복형 암논이 지금 우리 동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아버지 가만히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감정이 틀어져가지고 물론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내용을 보면. 어쨌든 그런 게 복합적으로 막 역사를 하면서 나중에 압살롬이 자기 수하의 편들을 막 만들어가지고는 아버지 다윗이 늙고 이제 무능하다고 막 말하면서 다윗에게 찾아오는 그런 신하들, 그런 문제들, 뭐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이제 왕이 될 거니까 우리 아버지 이제 무능하고 늙어서 이제 힘도 없으니까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막 불의를 막 행하면서 나라를 어지럽힌 거예요. 나라를 이 어지럽힌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그 괴로운 마음을 쓴 시가 오늘 시편 58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읽어야 이제 이해가 좀 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불의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성군이라고 아무리 얘기하지만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다 그냥 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다 그냥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냥 뭘 특별하다, 뭐 잘났다, 뭐 능력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누구나 이런 죄가 다 있고. 그래서 어제도 이제 가족 큐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했더니 애들이 놀래요. 다윗이? 막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어쩔 수 없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악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일단 본인도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지적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악한 이 상황도 압살롬이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상황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악이든 선이든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하실 거예요. 왜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믿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통치하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여기 통치하들은 누구냐면 압살롬과 그 일행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왜 이렇게 너희들은 잘못된 정치를 하냐.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하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왜 네가 감당하면서 왜 네가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점점점 심해지니까 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구나. 정치를 올바로 못하고요. 다윗이 해야 될 일을 압살롬이 지가 막 결정을 하면서 막 더 폭력을 행하게 되고 막 악을 행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 보세요. 자 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여러분 기머거리 독사에다가 밑줄을 쳐보세요. 아니 독을 갖고 있는 독사도 무서운데 이 독사가요 듣지를 못하네. 그런 얘기 뭐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악한지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해. 듣지를 못하니까 막 아무나 물고 아무나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역사 가운데, 다윗이 통치하는 가운데 지금 이 압살롬과의 이 관계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응? 그치? 적은 내부에 있다는 거잖아요. 내부에. 그러니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귀머거리 듣지를 않아.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막 물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5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소리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조언도,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유능한 그런 사람들의 말 전혀 듣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독사와 같다. 그렇지만 그 상황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다. 하나님은 기머거리가 아니시죠? 예. 그러니까 세상은 기머거리 독사같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악을 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들 그렇지 뭐 하면서 무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음성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게 기머거리 독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막 물어요. 막 물고 다니고 그냥 막 비난하고 다니고 막 그 독소를 품고 다니고. 그래서 여러분 기머거리가 되면 안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사모하세요.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자,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자,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지금 다윗이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들의 입을 좀 이를 꺾어 주시고 저 젊은 사자 어금니, 정말 좀 철없는 저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좀 꺾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급히 흐르는 물로 좀 사라지게 해주시고 저들이 쏘려고 하는 저 화살 하나님 좀 꺾어 주세요. 예,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화살이 뭔 것 같아요? 보면 제가 볼 때는 인터넷이에요. 여기에 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막 웃게 돼. 바보같이. 애들 보면요, 핸드폰 보고 막 웃고 있는데 바보 같아. 하면서 막 웃고. 어쩔 때는 막 흥분하고, 막 어쩔 때는 막 그냥 뭐 어쩔 때 미친 것 같아. 이거 보면서 다 미친 애들 같아. 아니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다. 여기에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들리는 소문, 들리는 영상, 이런 모든 것들에 막 억울해하고 막 답답해하고 막 흥분하고 여기에서 막 화살을 쏴대는데 그거 다 막고 있으면서 막 흥분했다가 막 웃어. 바보 같아, 바보. 그래서 옛날에 그 TV를 바보 상자라고 그랬나 봐요. 거기 보면서 막 웃다가 울다가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나를 근거 없이 비난하고 어떠한 메시지나 여기서 주는 뭔가가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 분별력을 달라 기도하셔야 돼요. 잘 보고 잘 깨달으셔야 돼. 그리고 똑같이 반응하면 안 되고, 그렇지.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온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인간이 만든 모든 거는 실패하고 인간이 만든 모든 거는 가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만 온전하시고 사람이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인간이 죄인인데 제가 온전하겠어요? 그러니 목사님 입술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해주시고 제가 듣는 말 하는 말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 내가 친하다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막 함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독화살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10만 갔다 온 집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엄마는 이런 사람이야. 당연히 그런 건 줄 알고 그냥 내 아내는, 내 엄마는, 내 남편은, 내 자식은 그냥 당연하게 맨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 독소를 품어내고 그냥 막 엄마가 뭘 아냐고, 당신이 뭘 아냐고, 네가 뭘 아냐고. 거기에 그냥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람도 막 때리고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기머거리 독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어가게 하소서. 저는요 이런 말씀이 너무나 멋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시나무, 가시가 있는 나무도 이게 가시가 있으니까 찌르는 거잖아요. 그것도 싫은데 불이 가마에 뜨겁게 하기 전에, 그러니까 가시나무 불 같대 막 찌르는 불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생나무든 불 붙는 나무든 다 태워버리는 거야.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막 생나무든지 그냥 불 붙는 나무든지 막 붙어가지고 막 죽이는데 하나님 강한 바람을 좀, 이 가시나무 불 같은 이 불이 붙지 않도록 강한 바람을 좀 불어주셔서 이 모든 게 다 휩쓸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윗이 엄청난 들려오는 말에 의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이 가시나무 불 같은 것이 바람을 확 불어주셔서 이게 다 꺼지게 해주세요.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실까 하고 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님의 때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막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도 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싸우고 막 다투고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 생기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강한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의인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의인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이 표현은요. 잔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완전히 끝나고 의로움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기쁨은 누군가 아이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래서 그냥 잘 망했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 저렇게 악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저 사람 망했네 해서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는 원수가 압살롬이잖아요.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긴단 말이죠. 압살롬이 제가 오늘 이 아침에 말하기도 끔찍한 짓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진짜 추하고 추잡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건 지금 얘기 안 하고 시간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자기가 잘나고 능력 있다 얘기하면서 자랑하던 긴 머리카락, 아주 외모도 아주 탁월했나 봐. 그런데 그 긴 머리카락이 말 타고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죽여요. 다윗이 심판을 안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괴롭지만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은 내가 어떻게 하려는 그런 마음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언젠가 갚아주시고 언젠가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들을 때 두렵습니까? 아니면 위로가 됩니까? 예, 여러분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불의가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계신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가슴 답답하고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라고 생각이 들 때 오늘 시편 58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의인을 기억하시고 악을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겪는 억울함과 상처, 말로 다할 수 없는 서러움들을 사람에게 쏟아내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말과 독한 말,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복수하려는 마음 대신 주님의 공의, 그 공의를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